네, 오늘 이 거룩한 아침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그린벨 가족 한 분 한 분의 삶과 또 가정과 섬기시고 경영하시는 모든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또한 우리 지난주일에 그 라스베가스에서 벌어졌던 참혹하고 안타까운 그 죽음의 현장에서 피 흘린 그 영혼들과 또 그의 가족들에게도 하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또 정말 세상이 지금보다는 좀 더 평화롭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장래 희망이 뭐냐, 꿈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대통령, 장군, 대기업, 사장, 의사, 교수 이런 종류의 직업들이 많았습니다.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 물어보면 미국은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가수나 배우 같은 연예인이 단연코 1등입니다. 소위 그 아이돌 스타들의 인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워낙에 하고 싶어야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요즘에는 소속사에서 한 개인이 아니라 보면 그룹으로 때를 지어서 이렇게 데뷔를 시킵니다. 최근의 트렌드는 한 그룹당 한 10명 정도의 인원으로 묶여서 이렇게 패키지로 막 나옵니다. 한 명 한 명 이름을 외우는 것도 거의 이제 불가능해 보이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들의 생일이 언제고 취미가 뭐고 어디서 태어났고 뭘 좋아하고 줄줄이 다 빼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괜히 좀 이렇게 좋지 않은 소리를 하면 난리가 납니다. 엄마 아빠 생일은 몰라도 자기의 그 스타 생일이면 그 집 앞에서 밤새도록 선물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고 또 이렇게 자기의 그 우상처럼 정말 스타 생각하는 사람을 이토록 아주 소중하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헤어스타일이나 아니면 옷 입는 스타일이나 신발까지 다 그들의 그 모습을 맞추고 흉내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정말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을 따라하게 되어 있고 또 그 모습까지도 닮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안 뒤에 그의 생애의 유일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표대를 향하여 달리는 그 승리의 그 면류관을 쓰기 위하여 달리는 마라토너에 비유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주어진 인생에서 어떻게 그 마라톤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좀 이렇게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먼저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정말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해서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잡혀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리산 중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 천왕봉 앞에는 이런 글귀가 하나 적혀 있다고 합니다. 내가 산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산이 나를 받아준 것이다. 참 멋진 표현이죠. 보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그저 그냥 내 삶에서 내가 열심히 꿈을 가지고 또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가면 그것이 성공한 인생일 것이라고 믿으며 그렇게 땀 흘리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뿌듯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삶은 절대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며 달려왔다라고 생각했지만 빛이신 주님을 만나 눈이 열리고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내가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내가 자랑할 것이 사실은 참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가서 이후의 모든 삶은 내가 내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받아주신 그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으로 목표가 바뀌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값없이 그냥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정말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번 주에 외울 말씀인 14절에서는 그 다음 단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맨 처음 말인 표대라는 말이고 또 맨 마지막 마치는 달려가노라. 이 두 단어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표대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라고 한다면 달려가노라. 이것은 우리의 삶의 자세를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나는 이러한 그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은 표대를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인생은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지만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표대를 향하여 달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목표가 중요합니다. 목적지를 향하여 바르게 달려가야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킨 세 가지의 아주 위대한 발명품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망원경입니다. 멀리 볼 수 있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두 번째는 지도입니다. 정확하게 보고 가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나침판입니다. 즉 바로 똑바로 올바른 방향으로 그 길을 잡는 사람이 최종 우승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빨리 가면 갈수록 그 목적지와는 점점 더 멀어질 뿐입니다. 옛날에 아주 이렇게 유행했던 썰렁한 유머 중에 나폴레옹 얘기 여러분 아십니까? 나폴레옹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이제 산맥을 올라갑니다. 정말 가진 고생 끝에 정상에 딱 도착했는데 나폴레옹이 주위를 쫙 둘러보고는 이렇게 외칩니다. 이 산이 아닌가 보네. 나폴레옹 일행은 간신히 천신만고 끝에 다시 옆으로 옮겨서 옆에 있는 산의 정상에 올라갑니다. 다시 주위를 둘러보던 나폴레옹이 다시 이번에 이렇게 외칩니다. 여기가 아닌가 봐요. 아까 거기가 맞는 겁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모든 것이 다 헛수고입니다. 나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참된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10절과 11절에서 바울의 목적지, 그의 표대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또 심지어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바울이 정말 바라고 원했던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고난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의 죽음도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서 마침내는 자기도 죽음의 권세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서 달려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책하다 보면 시냇물이나 또 우리 강물들을 보게 됩니다. 그냥 그 물들이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목적지가 없이 흐르지 않는 물은 결국 그냥 고여서 늪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삶이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알지 못하여 그냥 고여지게 되면 그 물이 고여서 낙심의 늪, 절망의 늪, 우리를 죽이는 그런 늪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현실에서 안주하지 말고 계속해서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갈 것을 명령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별한 후에 그냥 예루살렘 안에서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예루살렘 안에서만 그들은 부활의 능력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정말 세계 선교의 그 지평을 열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주고 그들을 흐트러 놓으셨습니다. 그 결과 안디옥 지역에 두 번째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이제 복음이 정말 지중해는 물론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선교의 역사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보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안주하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뭐. 사는 것도 힘든데 교회 다니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무슨 선교, 무슨 헌신, 무슨 봉사냐. 그냥 나중에 좀 풀리면 하지. 나 하나 챙기는 것도 참 벅찬데 뭐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 내가 챙길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그 사역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목표를 향하여 열정을 품고 달려가는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현실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부르심의 상을 기대하면서 도전하고 새로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그린빌 가족 모두가 그러한 열매들을 맺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립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니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때
그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위기에 처하게 했던 가장 큰 방해물은 어떤 다른 이방 민족들의 공격이나 물이나 식량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그런 후회였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의 생활을 너무나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모세에게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에는 비록 노예였지만 그래도 고기는 가끔 먹을 수 있었는데 계속해서 그 애굽을 그리워해야 합니다. 과거에 자꾸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면 앞으로 나가는데 방해가 됩니다. 가장 먼저로 지난날의 성공에 여러분 너무 사로잡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교만을 만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내가 그거 해봐서 아는데, 내가 그거 잘 아는데 하면서 자꾸 옛날의 자기의 이야기들을 거울로 삼아서 오늘의 일과 내일의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점점 힘들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또한 지난날에 부끄럽고 또 아팠던 그런 일에도 사로잡히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 옛날에 그 쓰라렸던 그 아픔과 그 부끄러움을 자꾸 생각하게 되면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운동선수들이 보면 옛날에 한번 진 기억이 있는데 그 기억에 너무 사로잡히다 보면 정말 싸울 용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은 오늘입니다. 다 잊어버리고 언제나 처음으로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지난날에 화려했던 경력도 어두웠던 이력도 다 잊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저 최선을 원하실 뿐입니다. 시인 더글라스 메로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인상 깊은 시를 남겼습니다. 만일 당신이 산 꼭대기의 소나무가 될 수 없다면 골짜기의 소나무가 되라. 만일 당신이 나무가 될 수 없다면 그저 덤불이 되어라. 만일 당신이 덤불조차 될 수 없다면 풀이 되어라. 만약 당신이 풀이 될 수 없다면 이끼가 되라. 그러나 호수에서 가장 생기 있는 이끼가 되라. 우리는 다 선장이 될 수 없다. 선원도 있어야 한다. 우리는 누구나 다 쓸모 있는 존재입니다. 해야 할 큰 일이 있다. 해야 할 작은 일도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까이 있다. 만일 당신이 고속도로가 될 수 없다면 작은 오솔길이 되라. 만일 당신이 해가 될 수 없다면 작은 별이 되어라. 승리나 패배가 문제가 아니다. 당신의 최선을 다하라. 바울은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자꾸 이렇게 지나간 과거의 미련을 두다 보면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매이다 보면 새로운 내일을 계획하고 도전하는 일에 굉장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스승과 제자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어렵게 그 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에 다 다다르니까 이 스승이 보니까 제자가 그 배를 질질 끌고 갑니다. 스승이 물어봅니다. 아니 왜 그 배를 끌고 가려느냐? 제자가 말합니다. 이 배를 너무나 힘들게 구했고 또 우리를 이렇게 강을 건너게 해준 고마운 배인데 이것을 어떻게 버립니까? 버리기가 너무 아깝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스승이 점잖게 제자에게 말합니다. 아서라, 강을 건넜으면 배를 버려야지. 그것을 짊어지고 가면 고생일 뿐이다.
우리의 모습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는 현재의 나를 이루는 도구가 되었을 뿐입니다. 여기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방해가 된다면 과감히 버릴 줄도 알아야 새로운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일, 아팠던 일, 잘 안 됐던 일, 또 반대로 지난날 성공했던 일, 정말 영광스러웠던 일들까지 과거는 과거에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은 상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달립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정말 그렇습니다. 상급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됩니다.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힘겹고 아주 치열하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상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칭찬이나 비판에 흔들리거나 아니면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만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림가족 여러분, 감옥으로부터의 희망 메시지 오늘 9번째로 살펴본 말씀은 표대를 바라보며 힘차게 달려가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앞을 보며 나아가고 있는가? 이전보다 한 발자국이라도 더 앞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가? 살다 보면 답답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을 정말 버티지 못할 정도로 그 서 있는 땅이 정말 늪처럼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얼마나 우리를 낙심케 하고 또한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인생의 그 어떤 문제들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여 한 발 한 발 전진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